하마터면 녹음 못할 뻔했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칼스 주니에서 커피가 있습니다. 좀 다들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안토니오하고 로사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 30분 커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6시 반에 아무도 가지 마시고 오셔서 칼스 주니어 커피 괜찮습니다. 빵도 괜찮고 오셔서 커피 마시고 한 30분 대화하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끼리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셔야죠, 아침에.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매달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 그러나 캐롤라인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세, 전기세, 또 식료품값 어디서 해결할지 좀 옛날 이야기니까요. 미국 상황이 요즘에는 힘들어도 이렇게 푸드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낫지만 옛날엔 그러지를 못했으니까요.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캐롤라인의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한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늘 받고 얻으려는 그런 삶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것이 주는 자의 삶입니다. 그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잠시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음료수나 또 신선한 커피를 대접해서 잠시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일에 어느덧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비밀이 된 거예요. 주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사이에 비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비밀은 남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마치 덮은 우물처럼, 덮은 봉한 샘물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한 삶이 되니까 늘 기쁘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마음에 영적인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은 월급을 가지고 캐롤라인이 매달 어떻게 비용을 충당하는가 주니까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아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캐롤라인이. 그러니까 매달 결산하면 가계부가 흑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의 비밀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매일 돈 걱정하는 대신에 작지만 남에게 줌으로써 자기도 부유하게 되는 원리를 캐롤라인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캐롤라인의 도움을 받은 물 한 잔, 음료수, 커피, 음식 이렇게 대접받은 사람들로부터 감사 전화가 오니까 그것도 기쁜 거예요. 별 볼 일 아니고 커피 한 잔, 또 먹는 밥 나누는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늘 마음에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쌓여져 가니까 친구들로부터 또 사랑이 담긴 대화를 나누니까 늘 행복하고 그랬어요. 네,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또 베푼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받기만을 원하고 나만을 위해서 딥하지도 않은 삶을 변화시켜서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의 삶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건 나 안 사주나, 이왕 살려면 좋은 거 사주지, 늘 그런 말을 하니까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하게 되죠. 그러나 조그만 것이라도 늘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또 은혜의 거룩한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주는 자만 경험하는 은혜예요.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반대의 삶을 체험하고 또 그런 풍성한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 성도들에게 또 베푸는 이런 선한 일을 보고 주시는 축복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땅보다는 천국에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112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재산보다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말은 이 땅에보다는 또 하늘에 쌓는 부요가 계속해서 넘치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 말씀에 이런 원리를 따라서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영적인 보화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 때에 큰 즐거움이 그의 영혼에 그의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2편 4절에 보니까 이런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 정직한 자들은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어. 자비와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춘다는 말이에요. 차가운 땅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비와 긍휼과 정의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운 마음, 차가운 마음, 상처난 마음에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함으로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차가운 마음, 상처난 마음, 그리고 냉랭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저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따뜻한 빛을 이렇게 은혜를 긍휼과 용서를 흘러가게 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끼잖아요. 그의 마음에 풍성함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로 자기만 살찌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베풀고 이웃을 돌보는데 자기 소유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빈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캐롤라인도 작은 월급이지만 성경 원리에 따라 주는 자의 삶을 살자 하고 평생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월말에 결산할 때 늘 흑자가 되게 해요. 왜? 월급이 많아지는 건 아닌데 왜 흑자인가? 사람들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수요일날 밤에 설교가 있나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우리 GMS 선교사님 부부예요. 박형 선교사님, 또 박성희 선교사님 부부가 박형 선교사님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기업에 가서 일하는 분이에요. 월급은 한계가 있죠. 근데 말라의 고등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고등학생 한 사람당 20불은 아니고 15불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300명을 도와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300불에서 500불을 도와주는데 1,000명을 도와요. 월급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 가난한 가운데 도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이 부부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1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얼굴을 보세요. 돈 벌게 생겼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월급쟁이에요. 근데 말라위의 거대한 기술학교가 거의 80%가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박상희 사모님은 못 온대요. 그 5월 달까지 건축을 마무리한다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박형 남자 선교사님만 오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캐롤라인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주는 자의 삶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 하루 전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하니까 못해. 나는 월표 받으니까 못해. 아니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딸들을 통해서든 아들들을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자꾸 가져다 주세요. 그 일이 선하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쌓여야 합니다. 아니, 실화들이잖아요. 캐롤라인도 싫어하고 박경 선교사님도 싫어해요. 우린 교회가 다 합쳐야 40명도 못 돕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고등학생만 2,300명, 대학생 1,000명을 돕고 있다니까요.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부부는 50대 후반인지 60대 초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50대 후반인 것 같아요.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를 내려놓는 엄청난 고통도 많이 겪었죠. 자녀를 낳을 때도 내가 훤히 보이는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참 힘든 과정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께만 맡겨드려야 된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니까 이 부부가 이런 일을 하니 건축하는데도 한국에서 큰 컨테이너로 다 기증품이에요. 소문이 나니까 미국에서만 도운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기업에서 물품들이 건축 자재들이 기업으로 들어가니까 그래 말라이 대통령도 알고 경제장관도 하니까 모두 다 텍스도 없이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갈 때 모두 다 장관들이 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다 인간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부부는 영어를 잘하죠.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작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작지만 그렇다고 집세 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커피, 조그만 선물, 마음을 위로하는 조그만 것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5절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과 비밀이 쌓이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미국 이민 생활에 대한 걱정, 노후의 삶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비밀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기만 원하는 삶은 결국은 주는 삶이 아니라 평강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어. 이거 딥하지도 않으면 우리 가족과 자식들은 거렁뱅이가 돼. 이게 나만을 위해서 딥하지도 않은 삶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주는 자의 삶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죠? 성탄 전날 밤에 수전노 스크루지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 옛날 동업자를 만났어요. 영혼이죠. 귀신을 만나는데 그 옛날 동업자 영이 무거운 쇠고랑을 거미줄처럼 감겨가지고 철렁철렁 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해서 스크루지가 주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정직한 자의 삶, 진실한 자의 삶은 언제나 또 자주 손해도 보고 순환도 따르지만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베풀면 결국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왜요? 그런 삶은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억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죄지은 자, 인격으로 모자란 자, 늘 모관한 사람, 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물질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은 늘 남에게 상처를 줘요. 인격이 모자라기 때문에 늘 모가 나서 모가난 사람은 남을 찌르잖아요. 다치게 만들고. 근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난하지만, 우리도 상처가 있지만, 우리도 인격이 모자라지만, 우리도 모가난 사람이지만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가슴은 작고 우리도 역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웃에게 상처가 치료가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자기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은 반대죠.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나도 상처 주자.
내가 뭐가 났으니까 너도 뭐가 난 사람 좀 만나봐. 이게 악순환이에요. 근데 선순환은 뭡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역시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고 그랬어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랬어요. 성탄 하루 전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흩어서 나눠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탄절 2024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시 반에 갈소주니어서 커피 한 잔씩 나누십시다. 로사 안토니오도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2024년 성탄절에 우리 약 예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용서, 놀라운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